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장훈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복음 운동 속으로 들어온 지가 한 4,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강수 목사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케냐 김영철 선교사님하고 이제 또 협력해서 에티오피아, 케냐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제 나강수 목사님 옛날에 케냐 그다음에 루안다 탄자니아 루안다까지 가려고 하다가 버스 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루안다 못 들어가고 그 이야기 하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거기는 버스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님 야 엄청나게 고생하셨겠네. 그러면서 이제 듣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렘넌트 후대 사역 그다음에 온 세계교회 선교사역. 야, 진짜 중요한 거 2개를 딱 붙들어쓴 그런 목사님이 또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이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복음을 모르고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굉장히 큰 거 얻어맞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있어서 잘 모르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인들이 막 울고 하니까 뒤를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물론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그걸 외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 저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돌려주셔서, 이야, 그러니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이 닥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 저주가 더 닥칩니까? 자녀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한 완전히 그런 거에 정인되면 안 되는데 저는 진짜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특히 또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복음 없이 미국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얻어 터진다. 진짜 그거 알았으면 안 갔죠. 진짜 안 갔죠. 저는 94년도에 인도 선교사로 가가지고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은 뭐 선교사가 다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되기도 합니다. 잘 돼요. 또 저희 신학교 동기들이 막 후원도 해주고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이 막 보였어요. 근데 뭐냐, 정확한 복음이 없이는 어느 순간에 한계를 만나고 또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인도는 왜 이래 덥지? 한 8년 지나고 나니까 막 기온도 다 빠지고 너무 덥고 에어컨도 안 돌아가죠. 전기도 없죠. 야, 그때 이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야, 이제 인도 사람들 자기들끼리 잘하니까 네가 없어도 잘한다. 요런 어떤 속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마침 또 이상하게 그걸 알았는지 제 동생이 미국에서 자기도 목사거든요. 형님 인도에서 왜 그래 고생하노? 미국 와가지고 편안하게 선교하고 다 할 건데 왜 그래 인도에서 그래 고생하냐? 이제 그게 귀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이 왜 중요하냐?
이 일, 사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 막 듣잖아요. 뭐 미래를 보게 되고 뭐 근데 이게 복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인도하는 대로 여기는 힘들다. 거기에 속한 거죠. 그래서 뭐 어디 딴 데 가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할 때에 마침 또 그 사단이 거기에 맞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잘못 인도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미국 또 중국까지 거쳐가지고 이 복음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저는 큰 나라만 돌았어요. 인도, 미국, 중국 큰 나라만 다 돌아. 그래 그게 복음이 없이 끝났으면은 아이고 그래가지고 망했구나 이래 되는데 이 이제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 나의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내 과거가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는 거죠. 그 답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복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 다음에 현재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달려가느냐, 나의 미래는 어딘가 이런 게 복음 아니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막 열심히 하다가 막 어떻게 어떤 문제 부딪히면 누구 원망하고 그 사람이 뭐 어땠고 어떤 환경이 어땠고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온세계 교회와 같이 진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확한 복음으로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하면은요. 그게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뭐 저 애들이 뭐 왜 저러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탁 들어가면 그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에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은 다 실패하고 망하고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지에 계속 보면은 직행으로 가야지. 우리가 한 것 같이 막 다 터지고 얻어맞고 불화살 맞고 아이고 아니네 하다가 렘넌트들아 너희들 이러지 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직행으로 이 복음 깨닫고 하나님이 이제는 뭡니까?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밋. 앞으로는 서밋이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서밋 렘넌트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응답 받으니까 애굽뿐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까지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렘넌트가 한 명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서 우리 나광수 목사님이 그동안에 뿌려놓은 그런 씨앗들이 열매가 맺히고 이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방향이에요. 이거 못 바꿉니다. 그러면은 이 못 바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흐름을 잘 타야지요. 우리가 뭐 왜 이랬어요? 뭐 나는 안 갑니다. 그러면 자기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보고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근데 저는 제가 인도 선교 했다고 하니까 이종우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인도에 일본에. 자기가 막 이게 전 세계 다녀 보니까 인도 선교사가 제일 힘들게 하더라. 이제 나름대로 이제 느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저하고 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워졌고 또 그분이 외양 선원이었대요. 1등 항해사인데 옛날에 목사님 되기 전에 자기 막 전 세계 다니는데 한 번은 나이지리아 진짜 멀리 간 거죠. 가가지고 라고스 항이라고 있어요. 라고스 항에 한 달간 정박해 있으면서 그
나이지리아 행편을 보니까 이야 진짜 그때는 뭐 4, 50년 전인데요. 진짜 열악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또 가보면 여러분들 거기서 며칠 살아라 그러면은 아이고 이런 나라가 다 있나 하고 진짜 막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4, 50년 전에는 더 했겠죠. 그래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선교사로 나이지리아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더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일본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지금은 그 일본의 복음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나라를 선교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고리가 자꾸 만나다 보니까 저하고 또 이렇게 같이 그런 방향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이 가난, 무능, 질병, 저주 이게 왜 오는가? 우리가 정확한 복음 놓치면은 반드시 그 나라에 재앙이 덮치고 특히 후대들에게 재앙이 덮치고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로 하면은 그 몰려오는 그 재앙이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몰려오는 그 재앙이 멈추고 그 처음에 저는 들을 때 좀 황당하더라고요. 본인이 거기서 복음 전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7월 달에 뭐 일본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면 반드시 그거는 재앙은 멈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오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그 만화가가 그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두려워했거든요. 그게 싹 다 없어졌어요. 그 지금은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고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이 복음에 올인해 가지고 전도 선교에 쓰임 받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만큼 어려운 삶을 살지 않고 직행을 하고 서밋의 응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막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하늘의 권세 그러면 뭐 예수님이 하늘에 뭐 최고 높은 분이지 왕이지 왕 중에 왕이지 뭐 최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그렇겠지. 근데 땅의 권세는 뭐예요? 땅의 모든 권세, 모든 땅의 권세를 다 가지셨다는데, 야 그건 또 뭐야? 그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첫째로는 사단을 꺾는 권세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 권세,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권세거든요. 흑암의 나라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들 뭐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는 뭐죠? 마귀가 왕인 거예요. 마귀가 이 흑암의 세상에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 모든 사람, 모든 권세 이거를 자기가 다 다스리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그 안에서 아무리 뭐 열심히 한들 어떻게 하겠어요? 불신자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권세를 우리도 가졌어요. 모든 땅의 권세.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김 목사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계획해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우리 자녀들이 뭐 할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가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 버리면은 그게 진짜 응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시는 대로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를 두 가지를 붙잡으신 그런 목사님이니까 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이지리아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서부 아프리카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나이지리아 정건문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같이 나이지리아 하자고 막 일을 하는데 나이지리아 어디 있지 하고 지도를 찾아봤다니까요. 아프리카 어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지도를 찾아보니까 저기 서부 아프리카 있더라고요. 이야 멀리도 있네 그랬는데 나이지리아가 그 아프리카에서 인구 1위입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인구가 많다 보니 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경제대국이고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 보통 서민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일부 그 부패한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그런 일부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은 훨씬 부자고요. 우리보다도 더 너무너무나 부자고 더군다나 거기에 산유국이에요. 산유국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나광수 목사님 잘 아시는데 거기에 요셉 목사님이 있거든요. 한국에 들어와서 5년 훈련받고 돌아가신 목사님이 거기에 돌아가 계시는데 포트 하코트라고 하는 그 제2의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는요 땅만 파면 기름 터져나. 그래서 우리는 뭐 그 TV에서나 보잖아요. 이렇게 막 불꽃이 막 꿀뚝 위에 막 나오고 하는 거. 근데 거기 가면은 그냥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막 거기 불꽃이 막 그러니까 땅 밑에 기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만 잘 활용해도 굉장히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 그 지도자들이 자기만 막 이게 자기 그것만 챙기니까 나머지는 막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고요. 그러니까 50% 위에 50%는 이슬람이고 밑에 남부지방 50%는 기독교인이고 그러니까 2억 5천만이 넘어가는 인구가 50, 50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만 해도 1억 2천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1억 2천만이 있는 그 기독교 나라가 이 세상에 없어요. 전 세계 1위 기독교국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 이슬람들이 막 기독교를 핍박하고 막 살은 사람을 땅에 그냥 묻어가 죽이고 하는 그런 영상도 있잖아요. 그게 나이지리아인데 이슬람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단체가 와가지고 여학생들 막 수백 명씩 잡아가지고 애기 낳아가지고 꼭 그 공장같이 애기 만드는 공장같이 만들고 그 나라가 바로 나이지리아입니다. 근데 이 모든 정치 권력, 군사 뭐 힘 있는 그런 그 자리는 다 이슬람이 차지해 가지고 있어요.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선교사들도 다 쫓아내고 추방하고 이제 그런 나라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달짜리 관광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면은 또 연장도 안 되고 보통 뭐 옆에 나라 갔다 오면은 다시 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한국 갔다 와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안 돌아가냐면 우리나라 그 여권이 지금 전 세계에 파워가 여권 파워가 2위인데 우리나라 그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고 어쩌고 하면은요 목사님 같은 경우 이게
아니 그 여행사 통해서 뭐 이렇게 우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접수해주고 하면 좋은데 본인이 가야 돼. 본인이 가가지고 접수하고 본인이 또 찾아와라. 아이고 머리가 그래 안 돌아갑니까? 이 차비가 얼마입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70만 원 넘어들어요. 비자 하나 만드는데. 야, 그 머리가 그래 안 돌아가는데 참 안타깝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올라오고 말라면 말어 이런 식이니까. 예,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한국 대사관에서만 그거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뭐 좀 굳어 있고 사고 방식이 굳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 현지인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이지리아 전도학교를 지금 10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온라인으로 이제 앞으로 또 나강수 목사님 돌아오셔가지고 렘넌트 메시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 현지인들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 그래 우리는 이제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목사님 내년에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 10월 달에 다시 나이지리아 갈 계획이 있고요. 그렇게 또 목사님이 내년에 뭐 3월이나 되면 또 가고 8월에 또 다른 목사님이 계획이 돼 있고 저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에티오피아, 케냐 이런 데 순회 사역하고 제가 원래 또 인도 선교사였으니까 인도도 가고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복음이 중요하냐? 정확한 복음을 알면요, 어마어마한 문이 열려요. 그 전에는 이 그런 것들이 개념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어떤 이 중요한 그런 것도 영안이 안 열리니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복음 모를 때 무슨 사역했냐면 인도에서요. 그 정부 학교가 있고 또 사립 학교가 있어요. 근데 사립 학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한 80% 이상이 사립 학교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립 학교는 뭐 그럼 비싼데 어떻게 보내냐 그게 아니고 인도의 학교는 거의 다 사립 학교.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교장이 자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부 학교는 뭐냐? 정부에서 하는데 이게 좀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고 아주 시골 이런 아이들만 정부 학교 가고 웬만하면 그냥 다 사립학교예요. 그 교장한테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아이들을 좀 모아주고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은 그걸 허락을 해줘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우리나라 같은 어림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허락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일주일에 10몇 군데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사역자들도 그 훈련시켜가지고 액션송 같은 게 있잖아요. 율동도 하고 이렇게 노래 복음적인 노래 가르치고 그다음 복음 전하고 또 영접하고 근데 뒤에서 선생님들이 다 듣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다 듣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우리한테 와서 자기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니까 굉장한 문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찬스가 어디 있어요? 그때 물론 뭐 우리가 다 신자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는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냥 예수만 믿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 기도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이었거든. 그러니까 나의 옛 자아가 그대로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개인화되지 않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나의 복음이 안 된 거죠. 그리스도가 1인칭 안 되니까 그냥 예수만 믿고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와서 어려운 일 닥치면은 금식하고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신앙에서는 진짜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그것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이것은 너의 그 육신을 따라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줘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이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기 보면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이래 돼 있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 하늘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늘 권세, 땅 권세.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들이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런 게 뭐 성경에 있나 없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복음으로 이렇게 이제 눈이 열리면은 이게 그 말이구나.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이 언약만 잡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잡는 자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좀 황당한 얘기 같지만 이제 진짜 믿어요. 정확한 언약을 잡고 마귀의 머리를 여자의 옷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리치고 꺾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 땅에 모든 응답이 다 온다는 거예요. 이 진짜예요. 그 지진도 막아주고 재앙도 안 오고 우리 자녀들이 좀 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안 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왜 그러냐. 좀 뭐 열심히 해라. 뭐 빠지지 말고 예배 잘 드려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내가 언약 분명히 잡고 그 자녀는 막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속으로 이 나의 자녀를 잡고 있는 이 흑암 저주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자녀들을 보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영적으로 싸움하는 거예요. 뭐 어떤 말을 해도 그 속아가지고 막 내가 화가 나고 이게 아니고 그런 거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면요, 진짜 우리 자녀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문들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들이 열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물론 좋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요.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가서 좋은 것만 생각하냐. 네 세월 다 보냈잖아. 복음 모르고. 이제라도 좀 진짜 이 언약 잡고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가야 안 되냐. 저는 그 마음이 들어요. 천국 가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네 뭐 할래? 무슨 말 할래?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늦게 복음 깨달았으니 이제 더욱더 정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우리 또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나광수 목사님은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만나고 또 10월 달에 이제 그 에티오피아, 케냐 이렇게 순회 사역 있잖아요. 이야, 진짜 에티오피아는 우리 선교사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어 있는 그런 곳에 정말 이게 많은 그 준비된 그런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나이지리아도 우리 선교사님 없습니다. 아예 한국 선교사 없어요. 두 사람 있어,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뭐냐? 합동측인데 나이지리아 독립하기 전에 있은 선교회가 있거든요. 그게 SIM이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어요. 이 선교회를 통하면은 장기 비자를 줘요. 근데 우리가 가서 SIM 가입하고 그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하면은 자기들이 심사하거든요. 무슨 교단이세요? 이러면 이제 다들 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해줘요. 근데 다른 사람도, 다른 목사님도 나이지리아 안 가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안 가. 안 가고 그 두 사람밖에 없는데 한 사람은 이제 곧 은퇴하고 마지막 한 사람 남을 거예요. 그런 현장들을 다 돌아봤거든요. 참 어렵긴 어렵겠더라고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쉽지는 않겠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수고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SIM이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를 통하면은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목 있잖아요. 군목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군목 가면은 좋잖아요. 근데 군목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어느 교단이세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심사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이 다 장악해 버렸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 목사님이 아들이 있어요. 제시라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뭐죠? 이세가 이제 영어로는 제시거든요. 그래 제시가 있는데 렘넌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 오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잡혀가지고 나이지리아 사람 거짓말 잘한다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래 나이지리아 돌아가고 한국 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방콕으로 불러가지고 그런 사람들 한국 비자 잘 안 나오는 그런 현지 선교사님들 모아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선교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방콕은 또 비자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한 30명 모아가지고 선교 대회를 하는데 또 이종호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참 귀하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 두 사람 렘넌트 목사님 두 사람 또 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요. 참 이런 귀한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은 정말 나이지리아 그다음에 케냐 우리 케냐도 김영철 선교사님 참 귀하잖아요. 제가 케냐에 거기 난민 캠프에 제가 몇 개월 가 있었거든요. 근데 좀 저를 안 반기는 그런 분위기라서 그럼 뭐 본인들이 하시는 게 더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지리아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김영철 선교사님과 이렇게 펠로십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또 나강수 목사님도 알게 되지고 후대 사역을 렘넌트 사역을 많이 하신다고. 또 김영철 선교사님 안양 동북에서 그 후대 사역 렘넌트 사역 많이 하시다가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또
앞으로 그런 그 협력해서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하면 뭐해? 그 뭐 돈 쓰는 거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만약에 재앙이 덮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큰일 나죠. 그거를 막아주는 최선봉에 우리 목사님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전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는 대로 마음껏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뭡니까? 렘넌트 아무 의식 없어요. 그냥 애들 오면 아이 가 시끄럽다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아무런 이 의식이 없어요. 그 렘넌트에 대한.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로 저는 그 붙잡는 게 그거예요. 왜 아프리카는 늘 가난하고 늘 도와달라고 그러냐? 그들에게 덮친 그 가난, 무능, 저주, 이거가 왜 덮쳤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기독교인이라도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냥 뭐 그렇지 뭐 어디 도움 받을 데 없나 이 생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복음으로 답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왜 이래 됐냐? 왜 난민이 되고 왜 없고 가난하고 맨날 무능하고 지금 갈수록 더 그래 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AI가 나오고 지금 막 인공지능이 지금 이렇게 첨단해서 지금 막 대만하고 막 미국하고 막 지금 이 경쟁하고 있는 이때에 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산업이 없고 참 갈수록 이제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들이 이렇게 되는 줄 아냐? 당신들의 후대가 또 포로되고 노예 포로 석국되고 가난 무능 저주 질병 속에 있으면 되겠냐? 왜 이리 됐는 줄 아냐? 오늘 뭐 얻어먹었으니까 됐고 그렇게 해서 만족되고 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왜 믿어도 맨날 응답이 없이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답을 주려고 하는데, 저도 참 이종우 선교사님한테 많은 그런 영감들을 받고, 맞다. 이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거 세력을 안 꺾고 그 존재를 모르고 그냥 뭐 신앙생활 하면은 이 마귀는 절대로 비웃기만 하고 떠나가지 않는다. 그 후대들이 더 노예되고 더 가난해지고 더 속국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다. 그게 믿는다고 우리가 할 수 있냐? 얼마나 틀린 신비주의가. 뭐 목사님이 막 설교한다 그러다가요, 갑자기 이게 기둥 같은 게 있어요.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요, 저 천장에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막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막 할렐루야. 아니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그거 철기둥 타고 올라가가 그 천장에 올라가가지고 할렐루야 한다고 그거하고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은혜 받았다 오늘 막 굉장하다. 아이고 그게 그러니까 흑암이 떠날 리가 있습니까? 그런 목회자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계 교회를 통하여서 후대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전 세계에 밀려오는 흑암저주 재앙을 막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나강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언약과 비전과 꿈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이 축복받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고 마음껏 선교하고도 남음이 있고 우리 후대들이 서밋에 응답받고 세상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님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